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주 만에 또 이렇게 위더스 워십에 오니까 너무나도 좋고, 또 특별히 이 위더스 워십 우리 수요일 날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이 시대의 야성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라는 현실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위더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할 삶을 이겨내는 그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제목 얘기 안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 그 올바름의 길. 자, 영성 그 올바름의 길.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오늘의 이 현실과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 여러분 이 영성은요 어떤 영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영성 아닙니다. 제자들 둘씩 파송됐더니 귀신이 떠나가니까 주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봤다. 지극히 내추럴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녀가 아니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극성맞게 같은 주여를 목 쉬게 불러대고 뭔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그것이 영성인 것처럼 포장해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구하라, 영성을 구하라, 그것이 그 힘을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 권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건 뭐다? 영성이다. 근데 고대 기독교는요 수도원 같은 것을 세우면서 영성이라는 것을 트레이닝했어요. 훈련했어요. 지금도 혹시 갔다 오신 분들 회개할 것까지는 없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갔다 오신 분들 있으면 지금도 스페인에는 영성 훈련을 위한 순례자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산티아고 길을 막 걷는다. 걸어서 뭘 어쩔 건데, 거기서 뭘 얻는데, 인간의 고뇌와 번민 속에서 결국은요 자기 자아에 갇혀요.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라는 개신교 수도사가 운영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쉼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떠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부정적이에요. 일단 개신교가 왜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근데요 그 떼제 공동체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미안해요, 귀신 만난 것 같아. 꼭 거기서 과거의 유럽에서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이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거룩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막 그런 어떤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그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막 그 장미 가시가 막 몸을 뒹굴기도 하고, 루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온갖 고행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루터가. 그래서 자기 스승과 이야기하다가 뭔가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이해하세요? 근데 수도원에 가서 뭔가 막 고행을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 뭔가 영성이 만들어지고 영성이 키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그런 도구와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도원이나 수련의 과정이나 영성 훈련을 위한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공동체도 형성하지 않았어요. 그런 떼제 공동체 같은 게 올바르다면 예수님도 뭔가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흩어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흩어지게 했어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질러서 기독교인들 다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들아 성령 받기 전에 40일 금식해라잉? 그런 말, 교회 세워지기 전에 40일 금식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40일 금식한 목회자들 많아요. 미안해요, 저는 못해서.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40일 금식의 목적이 뭔지. 퍼포즈 드리븐,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 문제 해결,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욕망, 그럴싸하게 포장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40일 금식 아닌가?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교만 아닐까요?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저는 성경에 분명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해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특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 어디에도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금식 같은 것도 주님이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을 통하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야 영성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막 빠지지 않고 드리면 뭔가 내가 거룩해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길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염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본질을 놓친 채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예배자로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힘을 잃고 한국 교회 예배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을 도입해 버리면서 교배돼 버려서 이상한 모습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 밤 되면 알아서 집애들 다 기어 들어가더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거룩한 게 쌓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철회자들 3년 쌓아야지, 그게 의미 없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성, 그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밀려온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조류를 우리가 뚫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는 그런 영적 파이오니어, 영적 프론티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속임, 뭔가 노력으로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교만이고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단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교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쓰시는 교단이고, 뭐 교단을 떠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지금 홀리 스피릿 제너레이션 시대인데 이 성령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과거에 이 성령 사역이나 성령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실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과 은사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순절파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랑 같이 은사주의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은사주의는 문제가 많아. 그러나 건강한 오순절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는데, 은사주의는 은사 중심이거든요. 능력 받아라 이거거든요. 이게 같이 들어와서 막 섞여 버렸어.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은사주의의
이렇게 밸런스가 많이 쏠린 분들은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분들은 뭐냐면 그 어떤 영성, 그것을 파워로 생각해가지고 그 영성이 있어야만 귀신도 떠나가고 그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뭔가를 막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미래도 내다보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래요? 이 영성이 없는 거, 영성이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뭔가 수도원처럼 막 40일 금식하고 고행하고 절제하고 막 그래야 영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말씀을 몰라서 그래.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사탄과 직면했죠. 이겼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40일 금식했으니까. 근데 인간이 교회 성장이라는 나름 거룩한 목적, 병 고치겠다는 나름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 내 자녀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나왔으면 하는 나름 건강한 자녀 사랑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해요. 그러다가 귀신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금식하면 괜찮지만 내가 어떤 퍼포즈, 목적을 가지고 뭔가 영적인 것을 얻어내고자 노력하면, 여러분, 전적 타락한 인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해서 귀신 들리는 분들 많아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극치거든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처럼 능력 드러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많이 속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언급한 영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고행을 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끝을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능력 있고 은사 있었다고 막 소리쳤던 목사님들 그 끝 보세요.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그 화려했던 수도원들 지금 다 골동품 돼버렸잖아요. 그 수도원의 유아 해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고행하고 금욕한다고 했다가 풀어지니까 금욕을 못 참아가 더 난리치고. 루터 봐요. 결혼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거거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무슨 독신하면서 사는 게, 어디 하나님 독신하라고 그랬어? 어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지.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마귀의 앞잡이야 노릇하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잘못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 이거 속지 마세요. 잘못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The Bible.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영성을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성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하고, 그 영성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세워가야 돼. 내가 우리 엘리더스 자랑했잖아. 우리 목사님한테 엄청 부러워해. 지금 다 듣고 놀래서 모든 교회 중고등부에 지금 투자하고 계셔,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야. 네, 얼마나 본이 됩니까? 빨리 두 번째 곡 빨리 올리세요. 그러면서 올바른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져야 돼. 마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올바른 영성은 복음을, 여러분, 영성은요,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무턱대고 40일 금식 덮어놓고 기도해. 그러다가 귀신 만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귀신이야. 성령은 그렇게 안 와요. 올바른 영성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올바른 영성 그 자체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금욕이나 40일 금식이나 고행이나 수고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 전적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여. 탑을 돌아. 착한 일을 해. 욕을 하지 마. 10의 5조를 갖다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널 특별하게 여길 거야.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성경에 한 절이라도 기록해 놨을 거야.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신 게 단 하나도 없어. 공동체 만들라, 40일 금식하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사모하라. 금식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뭐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라. 즉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거나 예수 앞에 어떤 능력을 바라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영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네 아빠 누구냐? 옛날에 이게 되게, 우리 때는요, 선생님 때리기 전에 너 아빠 뭐 하시냐? 국회의원인데요. 들어가라. 너 아빠 뭐 하시냐? 노동자인데. 유전유지였나? 어쨌든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이 뭐예요? 영접이라. 영접. 그거 영접만 하면 자연스럽게 권세, 그 권세가 영성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망할 세상과 지옥의 삶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죠. 이대로 살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간디처럼 간디 해도요, 간디 지옥 갔어요. 마더 테레사 나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롭다, 옳다,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전적 타락한 존재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뭐예요? 영성이다. 이게 영성이다. 그래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영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영성 있는 자들은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배하길 원해. 옆 사람 좀 보세요. 표정 안 좋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영성은 예배 자리를 쫓아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한다 말이에요. 모이는 것을 기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얻으려고 나오지 않아요? 잘못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예배를 사랑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유튜브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고 TV 앞에 앉아있지 않아요. 진짜 영성은 모이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부가적인, 그거는 떡고물일 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일들이지, 본질적인 영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앞에 드러나거나 뭔가 자기가 나타나거나 유익이 되면 쓰지만 그러지 않는 자리에는 안 간다니까. 제가 예전에 부흥 강사로 어디 초청을 받아 갔는데, 내가 그 며칠간 하는 건데 제가 그중 한 타임 강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전날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냥 그 예배가 좋아서, 특별 예배니까 나 은혜 받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야. 분위기를 파악하러 오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 은혜 받으러 간 건데. 그러지 않아요? 좋은 예배의 자리. 그래서 저도요, 제가 지치면 영화나 이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기뻐하는 거야. 이게 진짜 영성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떡 준다 그러면 예배 나와. 교회에서 특별 헌금하는 나라 그러면 안 나와. 이게 영성인가요? 수예배, 금예배를 누가 만들었냐고 성경을 집어던져. 그건 마귀 새끼지.
예배가 휴일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믿기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영성이지. 40일 금식해서 병 낫고 40일 금식해서 귀신 쫓아내는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욕심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안 모인대, 젊은이들이 안 모인대, 수예배 주중예배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예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이 왜 바뀌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죠. 11조도 없어져야 된대. 지가 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봉사도 안 해도 된대. 그냥 돈 주고 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2월에 우리 교단 수련회 갔을 때 응답을 해주신 게 지금 막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막 응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사역들 기뻐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뭔 줄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 내가 아닌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순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까 나 신사참배 안 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귀신에게 절을 합니까? 근데 오늘은 뭐래? 지혜로워야 된대. 그 지혜가 사단의 지혜예요. 사단의 지혜. 그리고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아니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인데 천국 소망과 천국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이 단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 순교한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었어? 왜? 천국이 실제니까 죽은 거야. 고맙다, 나 천국 빨리 가게 해줘서. 근데 그 영성이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영성으로 마귀가 우리를 다 변질시켜 놨단 말이에요. 진짜 영성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페널티가 돼도 그 페널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잴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달려나가야지.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아는 거예요. 저에게 미국의 유학자가 들어왔는데 개척을 하라는 거야. 제가 꿈꾸던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성령께서 나의 길을 가라, 신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개척에 신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학 돈 다 대주고 유학 가라고 하고 신학교 가라고 뭘 선택할 거예요? 바빠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온 육체와 마음은 유학이지. 근데 내 내면에 저 깊은 한 곳에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제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 그 모든, 그리고 여러분 그 페널티를 감당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연구소 다닐 때 신앙이 되게 뜨거웠죠. 달걀을 까서 올리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고민하다가 나도 인간이고 현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흔들린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어. 너 자른대. 뭐 자르면 자르세요 하고 갔어. 그랬더니 내가 진짜 필요한 인재다 보니까 안 자르더라고. 세상에서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저 교회 갈래요. 잘 돼. 빨리 가, 발로 잘라. 너 필요 없었던 인간. 이런 인간이 아니라 진짜 영성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해도 왕이 다니엘 편 들잖아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지. 근데 우리는 소탐대시라는 거지. 작은 거 얻으려고 큰 걸 맨날 빼앗겨. 그러니까 작은 육체와 세상의 사람의 인정과 그 돈 몇 푼 얻으려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성령님의 절규를 외면해버리고 그 소탐대시 작은 걸 붙잡는 초라하고 연약한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달려갈 수 있는 영성이 없어. 그런 영성은 구하지 않고 뭔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아주 왜곡되고 마귀적인 영성만을 구하고 찾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되어버리고 무당집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교회는 또 무당이 돼, 목사는 무당이 돼가지고 돈 바치면 응답해 준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 올바른 말했다가 동서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굽히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페널티 당했죠.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 알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배경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요 말 해놓고 예수님께서 네가 닭을 뒤져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요 지금 이때 그 당시 베드로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닭이 오자 부인해버려요. 근데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가봤잖아요. 그 길을 우리 권사님들 저랑 가봤죠. 그 예수님의 발자국과 베드로의 발자국 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버리고 온 저 백성들 영혼들에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 나 요즘에 괜히 또 눈물 날라고. 주님이 원하는 곳, 주님이 가기를 기뻐하는 곳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게 영성이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영성은 뭡니까? 하여튼 원하는 거 얻어내야 돼. 원하는 거 얻어내야 돼. 원하는 거 얻어내야 돼. 목사님이 내 말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주인. 마귀가 하와에게 충동질에서 하와가 주인 되게 만든 에덴의 주인이 너야라고 말한 충동에 충동질 당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건 내가 에덴의 주인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에 다 속아서 한국교회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지. 내가 주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달려갈 영성이 없어. 주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영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가져.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는 그 베드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미 코바디스 도미네의 사건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란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갈 건데 넌 못 따라와. 물론 이것은 천국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못 버렸어. 아직은. 왜? 복음을 온전히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 복음을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시작은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복음을 아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를 행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란 말이에요. 대학교 가서 타협하지 말고 학교에서 무슨 축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면 그냥 그 돼지 머리 제사 드리고 때 그걸 머리를 해서 썰어서 먹어. 그냥 막 순대 먹어. 그냥 먹어버려. 그냥 아주 만물의 영장이 돼지 대가리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또 감히 이거 이렇게 못한다. 난 거꾸로 죽을래. 얼마나 이게 영성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의 것들 내려놓고 갈 수 있냐? 어느 순간 세상이 더 중요해진 거야. 영성이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영성, 네가 죄인이야. 그 영성에 붙잡히니까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지위와 내 삶의 컨텍스트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다음 세대가 죽어나갔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영성의 시작은 올바른 복음, 예수를 진짜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슨 귀신 쫓아내고 방언과 통변, 이거 영성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올바른 영성. 너 어제 나쁜 짓 했지? 귀신이고 마귀고 무당이지. 올바른 영성은요, 성경을 통으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영성이 있었잖아요. 그 영성이 뭡니까? 처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네? 아, 이게 영성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돈이 다 날아가고 집이 차압을 당하고, 저도요 사업하다가 완전히 길바닥에 던져져서 진짜 침상으로 눈물을 띄울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겪어보니까 알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강에 빠지면 다리가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강 다리가 딱 걸어 나오라고 그러죠. 이게요 상당히 수준 있는 말이에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두렵지 않은 거야. 어떤 현실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도 다 보세요. 그리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직장 잘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암 걸리면 어떡해요? 암 걸리면 천국 빨리 가서 좋고, 직장 잘리면 또 새로운 직장 도전해볼 기회가 있어서 좋고, 저는 맨날 라면만 먹고, 야, 너 한 번 사는 인생 라면 먹는 걸로 기네스북 세워봐. 얼마나 좋아. 웃지 말고, 이게 진짜 영성이라니까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올바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오늘과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야. 힘들어. 힘들어요. 괴로워. 40 넘어서 십자가 못 간 분들 괴롭지? 괴로워. 그래, 괴로워. 거기까지야. 그냥 그게 뭐, 괴로움 느껴봐야 이 땅에서가 다고, 천국 가면 다 잊어버려. 60살까지 결혼 못한 거 다 잊어버려.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거기까지야.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자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영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총리인데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고로 던진다는 직인이 찍힌 왕의 명령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지, 알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되게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저도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가면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느껴요. 나도 사람이니까 거기. 근데 난 가. 왜냐면 지들이 싫지 난 안 싫거든. 가. 그럼 지들이 괴로운 거야. 통쾌해. 올바른 소리 하니까. 근데요, 보세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나 이 자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할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고레스를 꼬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이스라엘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뭐 할 때 힘을 보탤 텐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기도한 거 능히 다 감시하는 거 다 알아. 근데 창문 확장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 그럼 100% 사자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멍청합니까? 근데 다니엘의 영성은 뭐였어요? 귀신 내쫓고 병든 자 치유하는 영성이었어요? 아니요.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올바른 복음을 아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그 영성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영성, 크리스찬들이라면 수요 예배에 있을 수 있는 영성,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금요 예배에 있을 수 있는 영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토요일 날을 그렇게 산과 들로 나가야 돼?
토요일날 선교기간 성경학교면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영성, 주일이면 1부, 2부, 3부까지 있어. 그럼 와 할렐루야 5부, 6부 만들어주세요. 데모를 해야 될 판인데 3부를 1부를 또 왜 만드느냐, 3부를 이런 마귀들 1부, 2부, 4, 오 할렐루야 끝까지 있어야지. 그 영성이 없다니까요. 그럼 사는 말이 피곤해요. 내일 직장일도 준비해야죠. 나 같으면 내일 천국 준비하겠네. 그 교회에 있어야지. 엉뚱한 데서 영성 찾지 말라는 거. 올바른 영성은 오늘과 지금의 현실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서 던질 때만 왕이야 막 그랬어요. 그냥 들어갔어. 사자네? 먹히면 나는 다니엘이 딱 던져지면서 할렐루야 천국 가겠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하나님 사자를 또 그걸 지키잖아. 이게 영성이에요. 지킬지어다 내가 가면 사자가 안 물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래? 이게 영성이에요? 다니엘에게 나에게 안수 받고 가라. 너 그럼 사자가 너 안 문다. 너한테 암내가 엄청나서 사자가 다 도망갈 거야 막 이런? 그래 그게 영성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자들이 안 물어. 사자들이 지키네 오히려.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두려워서 선택한 그 선택이 그 경제적 문제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중요해서 선택한 그 관계가 결국 여러분들이 유익이 된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나요? 나 같으면 하나님에게 투자하겠어요. 하나님에게 투자하겠어.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대부분 비굴하고 비참한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쫄아 있는 상황이고 사울도 쫄아 있는데 다윗이 그냥 저희 할례받지도 않는 놈 그냥 달려 나갔잖아. 그게 영성이라니까.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 영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고대 수도원들이나 사람들이 말하고 무슨 신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스토리들 속에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있는 영성을 배워야 돼요. 성경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행이나 수행을 하지 않았어. 단지 그들의 특징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야.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이 있길 원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들의 영성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뭐예요? 삶에 나타나는 게 그게 영성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되게 쉽게 떠난 걸로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읽잖아요. 여러분 쉽게 도전할 수 있어? 뭐 하나 도전하려도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광야로 나가는 삶이 쉬운 것 같아요? 유럽 선교 한번 가자고 하니까 항공료 때문에도 벌벌 떨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다른 거 사는 거 플렉스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건 아깝게 여겨지는 거. 벌써 우리의 영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은 쉽게 떠났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삶의 영성.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잡혀가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이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한 개인이 사병들 데리고 맞짱을 떠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싸워서 이겨. 그게 영성이란 말입니다. 사자굴의 죽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을 수 없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 예배하면 죽인다? 죽여. 죽이면 땡큐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야. 코로나한테 그렇게 예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신학자들이 무슨 헛소리들 엄청 해대고 그들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현상이 찌들어 있으니까 현상을 보고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말한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 못해. 얼굴 철판 깐 사람들이나 다시 얘기하지. 그때는 실수였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본질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 지금 저처럼 계속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변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어느 세대든지 통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넣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윤성이가 내일 먹을 거, 형 먹을 거, 엄마 먹을 거, 아빠 먹을 거 잔뜩 넣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옆에 있어. 애굽의 놀라운 10가지 양을 목격했어.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체험도 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먹을 것만 딱 담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더 많이 담았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영성이 없는 거예요.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 그쵸? 이게 두려운 거야. 나 계속 이렇게 직장 못 구하면 어떡해? 못 구하면 어떻게 1년 됐는데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 그 청이 계속. 그것도 신기해. 그게 기적 아니야? 모은 거야. 썩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지 새끼 굶어 죽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세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선포된 말씀 들었음에도 내일이 두려워서 그 염려로 만나를 더 긁어모았어.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들 현상을 보고 쫄아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40년 돌아. 이 멍청한 놈들. 영성이 없어서 쫄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 말이 이상하네. 있을 수 있어.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 근데 영성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근데 오늘날 두려움만 있지 처리하는 사람을 못 봤어. 두려움만 있지 작전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 다른 말로 하면 안 두려워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에덴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네. 계속.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영성이다. 오늘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개척할 때도 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맨땅에 헤딩해서 개척할 수 있었던 거야.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의 삶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날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영성이 오늘과 내일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야 물결이 일지.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파생되는 게 오늘과 내일의 염려가 사라지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맨날 찬양만 하고 끝나고 목사님 저 내일 어떡하죠? 찬양을 하지 마. 그럼 찬양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영성. 이게 진짜 영성이다. 올바른 영성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올바른 영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원래 두 편의 설교로 나눠서 하려다니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바른 영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진짜 올바른 영성을 가진 자들의 삶의 방향 예수를 향하게 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신 거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 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영성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야. 다들 내가 선교에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덴티티가 선교사예요. 근데 본질은 선교랑 안 맞는 본질인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선교할 수밖에 없어.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그게 예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5명 둘 다 자빠졌는데 5명은 기름이 있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이 사건 다 알죠? 저는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내면에 한번 주목해 봤어요. 자, 다 졸고 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 기름은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 5명은 예수, 다시 말해서 성령을 왜 준비했는가? 근데 다 똑같이 자빠졌어.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기름이 있었을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 5명 같이 졸았는데 이 5명은 왜 기름이 있었고 이 5명은 왜 기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관심이야. 사랑이고. 이 10명 다
그냥 들러리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인이 10명이 5명은 진짜 신랑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래도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아줌마들 밖에 나가서 막 뭐 하다가 남편이 올 것 같으면 막 있잖아요. 그 인간 와서 밥 알아서 처먹으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비워도 그래도 밥을 해놓고 나오든가 뭔가 한단 말이야.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도 안 써. 나 짜장면 시켜 먹겠지 뭐. 지가 알아서 해.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다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5명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신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거야. 연약함이 있었죠. 근데 5명도 신부인데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들러리야. 지키라고 온다고 하니까 뭐 오나 보다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피곤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괴로워. 다 좋을 수 있어. 근데 졸아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찌개 만들어 놓고 졸고 밥 안 쳐놓고 존 거야.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10명의 이 열처녀의 비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붙여놓은 비유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붙여놨어. 이게 25장 얘기잖아. 24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 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까? 나에게, 내 삶에게, 오늘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기로 했냐? 너 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러나 기름은 준비해. 나를 향한 마음, 그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관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예수에게로 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악한 세대에서 구별돼서 너의 삶의 방향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삶의 방향이 예수가 되는 거야. 그래도 예수. 그래서 뭔가 바쁘게 막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래도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만 그래도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도 흘려보내고 그래도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미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만을 원해서 입술로는 다 다음 세대 떠드는데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 몇이나 돼요.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 떠드는데 가서 돈 조금 주고 사진 찍고 진주 사러 가지 진짜 선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필리핀 그 영혼들의 영혼이 걱정이 안 됐으면 그렇죠? 다르게 하지. 그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번에 홀리스피릿 캠프 하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돈은 그런 데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은 가장 가치 있는 거 영원한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그 상급을 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젊음을 써야지.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위도우스 워십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성이 다 말라 있는 거야.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복음을 잃어버렸어. 올바른 복음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늘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려워. 그러니까 눈에 꽂힌 현실만 붙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를 위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언젠간 오시겠지. 그걸 전혀 준비하지 못하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온갖 등불만, 율법만 지키고 율법만. 저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나왔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니까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헌신은요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서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요구할 때 그때 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한국교회가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준비한 우리가 올바른 영성, 그
올바름의 그 시작을 똑바로 알고 주변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발 무슨 영성 있다, 능력 있다 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는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인디비주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개개인별로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야 돼요. 세상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괴로워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냥 괴로움 당하세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세요. 그냥. 그리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올바른 복음과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영성의 시작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제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올바른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의 삶에는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한 거예요. 세계 선교 감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쫄아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기름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좀만 있어도 준비하잖아. 좀만 있어도 준비하잖아. 좀만 있어도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래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요, 막 필요벽지도 걸어놓고, 또 그것도 갖다 놓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요즘 무슨 말을 못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바쁜데도 관심이 있으면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느끼고 되게 고마워요. 근데 뭐 사랑한대, 주님 사랑 뭐 한대. 근데 온갖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요구하는 걸 말을 해요. 근데도 알았어요 하고 듣는 등 맞는 등. 그거는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일날 나오거든. 자기 주정헌금해요. 나 교회 잘 나오는데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에게.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성, 그 올바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른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이요, 다음 세대의 문을 여는, 다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